우리가 전통적으로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개신교에서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옛날 그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교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의 그 조항을 내걸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 많은 사람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또는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바꿔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배경으로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풀어야 할 하나의 그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실은 법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나무 밑에 그 소나기를 피해서 들어갔다가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거기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인생이 사는 것이 무엇이냐. 나름 법관이 돼서 뭔가 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함께 공부를 했던 그 친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 들어갔다가 그 한 친구가 자기 눈앞에서 바로 벼락으로 인해서 죽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법학 공부하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선을 쌓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이렇게 보면 창문 너머로 보면은 그 공동묘지들이 보였다 그럽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루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미 죽어간 그들의 무덤을 보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마음으로 계속 다졌던 사람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그 천주교는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가지고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님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고백을 해야 신부님께서 그 죄를 이제 중간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사해주는 그런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이 루터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이 신부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제발 죄를 좀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가지고 와라. 그냥 희도 때도 없이 그냥 죄가 생각만 나면 가서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뭐 쉴 새가 없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똑똑 두드리면 이게 또 루터야. 그러니까 죄를 좀 모아뒀다 갖고 와라. 그 정도로 열심히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던 루터였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신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비텐베르그 그 대학의 교수가 돼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면은 성계단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계단 그 성당은 뭐냐면 믿음이 좋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 재판을 받으실 때 그 빌라도는 그 위에 있고 예수님이 이 아래에 있었어요. 그 올라간 계단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그 당시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거기에 속해 있었죠. 이게 콘스탄틴 그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았는데 그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그
재판을 받으실 때 거기로 이렇게 올라갔던 그 계단, 그것을 좀 옮겨다가 놓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계단을 로마로 옮겨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가운데 놓고 성당을 지은 것이 성계단 성당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계단에 무릎을 꿇고 계속 올라가면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도 로마에 가서 그 계단 성당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무릎은 아팠지만은 그러나 계속 올라가야만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문득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이상 계단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로마에서 돌아온 그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게 고행을 하고 선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노력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거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교회가 부패해져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면죄부 사건이죠. 자, 면죄부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의 실마리가 이제 싹트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왜 종교 개혁이 되어야 되느냐,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의 막강한 그런 세력 앞에서 뭐 지금도 그 교황하면은 뭐 엄청난 그 권위와 세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루터가 이 하나의 로마 캐톨릭 교회의 하나 사제이죠. 이 사람이 95개 조항을 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이것을 붙여놓고 시작을 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어긋나게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틀어진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주범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약간 변질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샀습니다. 근데 그들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갖다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5대 제사를 보면은 죄를 지었을 때, 그죠?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감사제, 이런 그 제사의 종류를 보면 사실 하나님과 하기 위해서 화목제 그 부분도 그렇고 감사제도 그렇고, 감사제를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 속죄제, 속건제, 화제, 그리고 번제, 이런 것을 다 보면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고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많은 물질을 갖다가 주고 많은 재물을 갖다가 드리면은 그 신이 기쁘게 여기고 자기들에게 복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다가 많이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갖다가 많이 드리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요,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된 것을 보면 너희가 내게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가증스럽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심지어는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갖다가, 짐승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줄 알고 그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거 행하는 거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재물, 거기에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돌아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를 사함 받았으면 죄 사함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또 죄지면서 악하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재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또 죄사함을 받고, 자기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삶의 변화된 모습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재물, 이것은 가증스러운 거다.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그 연기 맡기가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표현을, 현대어로 표현을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신을 섬겼던, 몰렉을 섬겼던 사람들, 자신의 자녀들을 신에게 갖다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신이 자기들의 큰 복을 줄 걸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기의 자녀를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서 제물로 갖다가 드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질만 많이 갖다 드리면 된다. 여러분, 그들의 신관이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돼 있는지를 모르고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활동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유대교가 부패했습니다. 악한 종교가 왜 되었는가? 바로 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 삐뚤어진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나름 그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신앙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하면은 1등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었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신앙생활 하려면 그래도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형식적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도 아니하고, 어떤 종교적인 형식의 그 틀에 맞춰서 살아가면서 자기는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질타의 말을 내뱉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에 역시 이 삐뚤어진 신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긴밀하게 종교가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곧 종교고 종교는 곧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도원과 그 수녀원들, 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어요. 군주와 고위 귀족들이 그들이 첩에서 낳은 자식들을 수도원장으로, 수녀원장으로 임명을 함으로써 생활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수도원장, 수녀원장 아무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 첩에서 난 그 자녀들의 생활 수단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자리를 임명을 해줬던,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서 이렇게 행했던 그 부패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습 문제, 그럴지도 모르죠. 자기의 교회인 것처럼 이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사위에게 물려주고, 딸에게 물려주고, 조카에게 물려주고 하는 그 부분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습이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 정말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의 아들이나 그 목사님의 사위가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면 그거를 세습으로 꼭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사심이 없다라고 하면, 근데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신 분, 어느 목사님이 정말 한국의 어느 교회는 대안이 없대요. 그 교회의 모든 것을 보면 그 목사님의 아들이 적임자래요. 뭐 그게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뭐 한 400~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대안은 그 아들밖에 없대요. 근데 문제는 이 세습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도, 뭐 세상이 질타가 되니까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심 없이 그런다라고 하면 그것을 모든 세습이라고 하는 것에 다 거기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도매급으로 그렇게 넘길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러지 않죠. 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읽어놓은 것 아들에게, 사위에게, 조카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있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세교회에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느냐? 우상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윤리가 상실되고 종교가 부패됐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장악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지. 교회에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중세 시대의 교회의 소행,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지금도 가보면 어마어마하지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는데 100년 이상 공사를 했지만은 완공을 하지 못했어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 돈이니까 이것을 100년 동안 계속 진행해 오는데 완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그 비용 조달을 하기 위해서 1506년에 면제부를 팔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알버트라고 하는, 면제부엔 알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테첼이라고 하는 웅병가, 이 사람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레오 10세나 알버트나 테첼, 이 사람은 결코 이 교회사에서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 이름은 아닙니다. 알버트라고 하는 인물은요, 독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정치 경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 교황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두 교구의 감독을 겸임하게 돼요. 돈에 의해서 성직이 매매되었고요, 진리가 매수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근데 알버트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대교구인 마인츠 교구를 자기가 손에 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또 막대한 돈을 주고 노비를 합니다. 근데 이 돈의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교황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교황하고 같이 한 것이 뭐냐면 면죄부를 팔기로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반은 교황에게 주고, 그럼 교황은 그 돈을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완공을 하려고 했고요. 반은 알버트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웅병가였던 테첼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이 테첼은 면죄부를 팔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면죄부는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하며 타락이 전에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 뿐 아니라 면죄부를 판매하는 자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다. 헝금한 바닥에 동전이 짱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갇혀있던 영혼은 화살처럼 솟아오른다. 이러면서 이 테첼이 설교를 하면서 면죄부를 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지금 내가 생각해도 믿음이 좋아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고, 또 뭐 믿기는 믿었지만 또 그래서 뭐 지옥 간 것도 아니고, 천주교에는 천국과 지옥과 사이에 또 연옥이 있잖아요. 이게 천국 보내기는 좀 모자라고 지옥 보내기는 좀 아까운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모님들이 천국엔 못 갔을 것 같고, 그래도 믿기는 믿었으니까 지옥은 안 갔을 것 같고 분명히 연옥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참 마음이 약해지는 부분이 부모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마음이 참 약해지잖아요. 근데 그동안 살아계실 때 그것을 좀 깨달으면 좋은데, 살아계실 때는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부모가 좀 자기를 너무 간섭하는 것 같고, 자기에게 막 그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걸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 못하고 막 이렇게 뭐 고집을 피우고 막 그러지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리고 자기가 이제 부모 입장이 되고 나면, 이 부모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진짜였구나. 근데 뭐 해드린 건 없잖아요.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이 테첼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연옥에 가 계시는 부모님들이 자기가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그냥 화살처럼 그냥 천국을 향해서 그냥 탁 튕기러져 천국으로 가신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모처럼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죄부들을 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이 테첼이 설교하는 대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단들이 와서 뭔가 좀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겁주고 위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거기에 목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보다. 뭐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세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신조문을 게시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기득권자들은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루터는 교회의 통일을 파괴한 반란자요,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는 돼지요, 수도원 주인의 기초를 파괴한 반항심이 가득 찬 수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루터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해오는 그 모습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밥줄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경고문이 왔고요.
거기에 대한 사과를 언제까지 하라라고 하는 그 레터를 받습니다. 근데 루터는 그것을 많은 청년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어요. 찢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젊은 피가 끓는 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루터가 그 당시에 말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이것이 그가 내걸었던 슬로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예요. 교회 나와서 복 받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별 다른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받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이것이 복 받은 거지. 어느 기적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교회 부흥한 그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수가 있습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 주저없이 이보게 교회는 부동산과 같이 해야 되네. 부동산과 같은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펑 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가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정말 참된 목회는 교회를 부동산과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심 없이, 숫자에 상관없이 맡겨준 양떼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성공된 좋은 목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내 양심으로 올바로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루터가 외쳤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성서로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모토였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자꾸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이슬람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들은 알라신을 믿습니다. 그 알라신이 아람어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라, 하나님. 유대인은 야훼라고 말합니다. 야훼.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가시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다 같은 분이에요. 알라 신을 믿는다, 알라 신을 믿는다. 그들이 말하는 그 알라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왜 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느냐? 성경을 삐뚤어지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이 아브라함의 장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무하마드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가 뭐냐? 코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코란을 믿습니다. 모세 오경과 코란을 믿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삐뚤어지게 믿고 있는 거예요. 무하마드가 하나님이 계시를 준, 그래서 그 계시 코란을 들고 하나님이 변질된 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 무하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알라신의 사도예요. 그리고 신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사도입니다. 신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예언자로 코란을 계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무하마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변질된,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수 없는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것은 알라신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것은 알라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사람을 죽이면서 그들이 선포하는 게 뭐죠? 성전, 지하드, 그랬죠.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막 그 사람을 짐승 목숨처럼 그렇게 해치면서 양심에 하나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러를 일으키면서도 이것은 알라가 계획된 거고 알라가 기뻐하는 거다. 여러분, 얼마나 삐뚤어진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근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생활과 따로 논다라고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형식적으로 성전에 나가는 것뿐이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고 두 마음을 품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받는 사람의 그 계열에 안 선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도 합니다. 근데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보면은 10계명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에요.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읽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에 관계된, 세상에 관계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못하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절대로 올바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조금만 내가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대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그 마음에 자꾸만 마음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기를 못 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있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돼야 되고 어떻게든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모든 생각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7절 말씀에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슬람들은 군사적,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들의 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다른 신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들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최창기에 불렀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원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알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변형시켜 놓고 자기의 신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도 마찬가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내놓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것은 죄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까지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포장을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급속하게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그 컴퓨터가 새로운 모델로 다 바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좀 오래된 그런 전자제품은 가서 어떤 부속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계속 신형 모델로 자꾸만 바뀌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세상이 급속도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만 뒤처지는 거죠. 그죠? 3, 4년 전에 나왔던 우리 모바일폰 그 기능하고 요즘에 나오는 모바일폰 기능하고 이 배우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처럼 막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발맞춰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급속도로 변화되고 바뀌어간다라고 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없어지고 다 변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1.1력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다 그런 명제를 내걸고 다 포장해 버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죄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이것은 선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은 존중한 거다, 고귀한 거다 그러면서 다 평등을 얘기하면서 평등을 내걸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가 없어집니다.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부 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이념이 바뀌고 이론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죄로 말씀하셨던 것이 죄가 아닌 것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똑같이 믿지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부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리에 응답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들 마음이 어그러져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의 어떤 이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 음성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권력과 부귀로 인해서 하나님을 성취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늘 말씀 앞에서 씨름을 해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다른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자꾸만 변질돼 가잖아요.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힘드니까, 오늘은 이러한 날이 있으니까, 오늘은 예배를 못 가고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내 사정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다 이해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그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큰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는지 깨달음이 없고 창피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지. 수십 년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계속 세상적인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심령이 한번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잡으려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 논리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이 그들과 함께 달려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멈추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그만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세교회에 아주 그 중세교회를 병들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웅장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드린다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한 거예요. 레오 10세가 살 때 이거 내 대에 이것을 이루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인간적인 마음을 들어서 말씀에 어긋난 방법을 동원을 해서 사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당치나 한 것입니까? 근데 그것을 믿기로 해서 백성들을 속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면서 정치와 이 종교가 결탁을 하면서 뭔가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티칸 그 시티의 성 베드로 성당을 가 보시면서 야, 웅장하다 대단하다가 아니라 종교가 타락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온 마음을 모두어서 그 성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또 얼마나 보기가 좋은 것입니까? 근데 거기는요, 진리를 가장한 거짓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병들게 했던 그 산 증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의 한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올바로 설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날